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라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 공동체 또 이 땅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단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맡길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품고 그러므로 퍼지는 모든 곳에 주의 평화와 사랑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은 큰 실패 없이 살았다. 그래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대부분의 것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아서 참 고맙다. 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게 맞는데 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삶이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내가 옳다는, 내가 맞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어려움 없이 마음 먹은 대로 대부분 해왔던 사람들이, 큰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이 그들 안에 있기 쉽다는 거죠. 그게 왜 위험합니까? 귀가 막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맞아. 결과를 봐.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나 정도는 이루고 나서 말해야지.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어? 뭐 겉으로 표현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실패 없이 잘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적극적으로 귀를 막고, 적극적으로 귀를 막은 사람은 자기의 그 삶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죠. 네가 정말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말하고 싶어 하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그렇게 대놓고 자기의 삶을 자랑하거나 강요하진 않지만 딱 자기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듣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만큼만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 자기한테 코드에 맞는 것만, 그렇지, 맞아, 그건 내가 받아들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것과도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건 근거가 있거든요. 자기 삶, 자기 삶의 열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누군가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냥 그게 자기가 옳다고 믿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뭐라든 나는 그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또 상처 때문에 마음이 꼬여도 남의 얘기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의 얘기 듣지 않죠. 다 귀 막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판단하고 그럽니다만, 그거랑 달리
나름대로 삶의 성취가 있고 많은 것들을 가졌고 배웠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또 다른 위험, 어쩌면 조금 더 심각한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는 별로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서신서 곳곳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신이 있었어. 난 이게 옳다고 믿었어. 난 이게 절대 틀리지 않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요. 이제 그런 삶의 아마 절정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어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거 갖고 지금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있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청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공문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사울의 이 위협과 살기 등등함, 이 사람의 이 분노, 이건 사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세상을 보면 저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는 걸 보면서 이건 옳지 않아. 저들이 계속 저렇게 하게 놔두는 건 이건 정말 옳은 게 아니야. 이건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이 세상의 현상을 보는 정의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분인 것이죠. 공적인 분노,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분노라고 믿으면서,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공분의 근거가 뭔가 하는 거죠. 여전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노를 내고 있는데, 사적 분노가 아니라 공적 분노를 내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자기 확신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근거로 내가 살아오면서 맺은 나의 삶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나의 확신, 자기 확신,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는 근거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합쳐진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면서도 아유 저 답답한 것들, 한심한 것들 하고 뒤로 물러서서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고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건강해지는 것이지. 어쨌건 그의 그 분노와 확신이 그의 성향과 합쳐지면서 그는 행동합니다. 어떻게? 아주 끝까지, 정말 끝을 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늘 이런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요? 그가 그 분노하고 행동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그의 자기 확신, 그 확신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랜 기간 알아왔고 믿어왔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살면서 확인도 하는 듯 했고, 그래서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확신이 왜곡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예수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는 무지했거든요.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알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자기는 진심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의 확신에는 왜곡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무지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해 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저런 사람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이 세상도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분명히 좀 특별했거든요, 스데반도. 그렇지만 자기의 확신을 조금도 사울은 의심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자기가 옳았거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이 다 맞았거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거든.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 속에서 행동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을 벌입니다. 사울만 그렇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확신으로 내가 살았을 때 몇몇 나타난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옳고 내가 옳으니 저들은 틀리고 라고 하는 그 왜곡된 확신으로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의 많은 곳들이 얼마든지 있고, 이 땅은 그 하나님을 저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에 신이 인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그렇게까지 무리하거나 무도하지 않을 텐데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 그렇진 않지만 뭔가 어떤 목사님이 판잣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루는 교회를 이뤘다. 열매가 있잖아요. 뭔가 드러났잖아요. 많은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마다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왜곡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함부로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자칫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교회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성이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하게 됐고 어떻게 취직을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집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소위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가 뭐예요?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공부 잘했고 뭐 그 어렵다는 시험도 합격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고 이젠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에 익숙해지니까 진짜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 우리가 옳아, 저것들은 잘 몰라서 저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는 너무 관심을 갖진 않아도 된다고요. 저건 사울의 사건이니까 우린 또 다른 어떤 형태로 경험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만약 사울의 인생에서 이 순간 이 사건을 빼버리면, 그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후에도 없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열매도 있잖아 라면서 살았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삶은 망했을 것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강성 바리새인으로 살았겠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의 성향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되게 딱딱한데 그 딱딱한 신학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행동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늘 사건은 실제적으로 사울이 그 경험하는 사건이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가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2번이나 이 상황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28장 기록 속에 이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기록돼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이 느낄 때에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건 사울에게 특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강성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우리가 뭐 하나님은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라고 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달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 개연성도 있지만, 뭐 그런 열심과 그런 뭐 지식과 여러 가지가 딱 맞았던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딱 사울을 선택하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어떤 특혜처럼 보이는 게 맞고 실제로 특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에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할 때 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불러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던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시대에 특정한 어떤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1등이야가 아니라, 그건 뭐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니까 세워서 당신의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근데 사울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사울만 특혜를 받았을까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특혜가 없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사울만큼 강력한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특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특혜받은 게 맞구나라는 말을 바꾸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태어났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누구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건, 어떤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왔다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건, 이게 특혜인 게 맞구나. 이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목하여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특혜라고 우리가 인정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특혜받은 사울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았고 이 땅에서 난 이렇게 됐어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 세상 질서 속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에게 주셔야 될 진짜 특혜는 이제부터 아닙니까? 라고 외치면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를 외치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 질서에서 볼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오히려 내려놓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특혜를 받은 게 맞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특혜를 받아서 달라진 내 삶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가 그 전까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 예수를 만납니다.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게 어떤 식으로 사울에게 인식됐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건 저 사울이 저것을 자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자신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괴롭히고 이런 사람만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본질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바르게 서는, 바르게 처음 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 라는 음성을 말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인간의 박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픔, 인간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의 본질, 뿌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타락 이런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인,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는 대문자 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아픔이고 당신을 박해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지른 수없이 많은 소문자 신즈들, 그것들도 속상해 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이런저런 잘못이 그분을 정말 본질적으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도 느끼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훼손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인 자체가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을 박해하는 존재인 것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행할 것이라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앞으로 네가 뭐 의사가 될지, 앞으로 네가 선생님이 될지, 엔지니어가 될지, 운전을 하며 살지를 알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무엇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삶의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네가 이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너를 찾아가는 길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네가 이제 듣고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한마디 말을 듣는다고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그 예수께서 하시면서 너에게 그것을 일러줄 자가,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자기의 확신 너머에 진짜를 찾아가며 사는 삶인지를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것을 듣습니까? 사실 다양한 곳에서 우린 그걸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과 상황 속에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요. 다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이, 급익교회가, 이 공동체가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모인 공동체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을 난 여기 가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들어,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 이러면 뭐 제가 뭐 한심한 것도 한심한 거지만 이 공동체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를 통해서만 듣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통해서만 듣는 건 어쩌면 반도 조금 안 되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참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래서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계십니까? 그건 꼭 제가 잘못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들었기 때문일까요? 꽤 듣잖아요, 그래도. 저를 통해서만은 안 되고 이게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지난주에 그 삶을 공유하는 작은 공동체라고 지금 일단 부르고 있는 그 첫 번째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 가지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렇게 말씀을 이 공동체 안에서 듣는데 듣게 되면 나름대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심지어 목사님 저번에 그 성경 공부 원하시면 누가복음 다시 들으면서 하라 나 그것도 하는데 아 그런데 확 아쉬운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걸 들은 그 사람은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것은 실제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말뿐인 것인지, 어떤 것은 아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구나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서로 함께 같이 나눈 말씀을 현장에서 살아내면서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어떤 것은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것들은 조금씩 쌓여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는 것이고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가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이런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식별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서 있더라. 이건 이들은 소외됐다. 하나님은 이들은 버리셨다. 라는 뜻일까요? 이들은 왜 들을 수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사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봐도 이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 이건 사울을 지목하여 부르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울에게만 이렇게 사울처럼 강력한 방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지목하여 불리움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모두에게 빛의 순간은 옵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사울처럼 직접적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꽝 하고 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순간은 적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들어요. 그 빛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빛을 소개받는 것이죠. 그 빛을 소개받는 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왜? 그 소개받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방식이 이런 정도로 충격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실제로 그가 빛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빛이 비춰져도 밝아지지 않을까?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빛을 소개받았던 사람들이고 빛을 소개받았다는 건 오늘의 얘기로 하면 빛이 비추임된 사람들인데 왜 밝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 그건 그 빛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거기를 가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요. 보지 못한 건 자기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자발적인 거였어요. 뭘 의미해요? 사울이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먼 눈만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을 때 자기가 지금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직면했다는 거예요.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을 때 그 빛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 빛에 직면했던 그 시간은 어두움이었어요.
볼 수도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멈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울은 자기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것을 인정했고 일단 그리고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깊은 멈춤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간은 사울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결국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무너지는, 그 확신을 갖게 했던 자기가 잘 살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무너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했던 그의 모든 질서와 방식, 태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충격과 공포의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자기가 부인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옳고 맞고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지 옳은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는 저 한심한 인간들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다고 손가락질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예수 알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 이런저런 약점이 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약점들이 채워지는, 보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완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라고요. 재건축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을 하려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무너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살아왔던 질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내가 그동안 잘 못했던 것까지 좀 이젠 도와주셔가지고 해주십시오라고 몇 군데 이렇게 보완하고 보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내시며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왜? 바르게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여러분,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무너져야 그 다음에 같은 것을 살아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여전히 똑같은 것을 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어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질서를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바울이 저 사흘 동안 고민하고 살펴보고 그 스테반을 생각하고 이 음성을 생각하고 내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 드디어 정리됐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겠어요? 일생 동안 그런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출발을 시작할 때도 사도행전은 사울이 이 다메섹 사건을 겪은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가서 제자들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3년 넘게 아라비아에서 그는 시간을 보내요. 광야의 시간을 깊이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도 그가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 살다가 그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요. 깊은 자기 검증을 했던 것이죠. 그분이 검증할 게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살피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제부터 내가 가져야 될, 그전도 거의 그랬겠지만 더 분명하게 가져야 될 원칙과 질서와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빛이 비춰진 것 같아도,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자유 얻었어 해도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자유가 없는 이유는 그 빛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둠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울은 좀 특별한 특혜를 받은 거죠. 특별하게 사용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해해야죠. 어쨌건 사울은 어둠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갖되 외적 요인 때문에 갖게 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그는 눈이 멀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어둠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우린 외적 요인
인해서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던 일이 더 잘 돼가지고 멈추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멈추는 건 이 세상의 질서에서 볼 땐 아픈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멈추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어둠의 시간으로, 멈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계속 말하는 그게 침묵이에요. 내적 깊은 침묵.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조급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는 그 시도가 내적 침묵이라고요. 계속 말하지만 급식교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인 나의 고집과 왜곡된 확신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린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잘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래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다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다 뭐 한두 가지만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30대, 40대, 뭐 더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20대도 별로 없어요. 혜인이 몇 살이에요? 29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저기가. 이거 어쩌면 좋아. 빨리 이제 우리 저기 누가 예진이랑 석훈이랑 빨리 올라오면 이제 20살 생겨요. 저는 30대, 40대를 지나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막 달려왔잖아요. 쌓여왔잖아요. 그래서 각자 다들 자기 확신들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고, 어떤 사람은 저 풀을 자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30일 피정까지는 어렵지만 8일 피정도 어렵죠.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멈춘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30일 피정이 나를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8일 피정 가서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침묵 가운데 주님과 치열하게 그를 대면하려고 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쌓여서 그것이 어느 순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은성수도원 그래도 할 때는 뭐 4박 5일, 5박 6일 그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피정도 했는데 요즘 은성수도원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가 못해요.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일상의 침묵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일주일 살아가는데 1시간, 2시간 침묵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겠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자각 자체가 나를 침묵하게 해요. 침묵이란 게 뭐예요? 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의 고집으로부터 내가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당신 앞에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기 머물러 가지고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빛이 비춰도 많은 사람들이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 만났고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데, 말을 바꾸면 내가 그 빛을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그 빛은 내 속에서 나를 밝아지게 했는가? 자유케 하는가? 평화롭게 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아니 그 빛을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어둠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멈춤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빛을 만나셨는지요?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들을 밝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밝음을 누리고 계신지요? 만약 분명히 좀 뭐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왜 그러겠어요? 빛이 약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둠의 그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멈춤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내 확신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꺾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주 앞에 여러분들의 정직한 모습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롭지 않은 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신 자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주신 자유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서인 것을, 여전히 내 확신과 내 욕망과 내 질서, 내 익숙함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자유가, 그 빛이 스며들 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무너져야 한다는 걸, 그래야 새롭게 지어진다는 걸, 그것이 이전과 비슷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적 이유보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것이 가장 잘 걸어가는 것을,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딱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감으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자들, 빛이 비추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밝아졌노라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빛을 또 다른 자들에게 소개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